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5강 아비멜렉에서 압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기드온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기드온의 전쟁 마무리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봇을 만드는 사건, 제가 사건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집어 넣은 것은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드온이 이때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왕이 되기는 거절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너희들이 탈취한,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귀금속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입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전쟁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 기드온의 전쟁 마무리에서 왜 그 에봇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음란한, 즉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일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의아합니다. 아마도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집에서 바알 제단을 쌓았던 그 버릇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는가? 결국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 잠재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직 정치적으로 또 군사력으로 기반이 다져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기드온이 어떤 입지가 굳건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마도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을 빙자한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일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의 삶을 돌아보면 왕 같은 삶을 살고는 있었다.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생활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은 거부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삶은 왕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점점 이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가속이 붙는 듯한 모습을 이 기드온의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서서히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사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걸 우리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아내가 많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리고 또 첩에서도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비멜렉. 그럼 아들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71명인가? 아니면 69 플러스 1에서 70명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의 자녀는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아내도 많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겜의 첩도 있었다. 이게 기드온의 어떤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한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뒤에는 계속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부터는 점점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그 아비멜렉이 누굴까? 아비멜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아비멜렉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뭔가 어감이 있죠. 뭔가 좀 교만한 듯한 어떤 그런 이름의 그 뉘앙스가 딱 들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데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의 정체성이고, 이름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설명할 수 있는 아비멜렉의 성품, 성격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첩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어떤 어린 시절의 삶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 삐딱한 성격? 그래도 나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난 분명히 나와 내 가족은, 나의 자녀들은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기드온이 말했는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모순이 있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자기 친척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인데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의 외갓집에 찾아가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자기 외갓집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겜 사람의 딸, 자기의 어머니가 낳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지원하게 되는데,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이게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땅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당신들에게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자금을 바알브릿 신전에서 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악함을, 이 영적인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한 장소가 바로 그 세겜 땅이었는데, 바로 그 세겜에서 바알 신전이 있다라는 것도 웃기고,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지금 아비멜렉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모순되고 웃기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자금을 받아요. 이 자금을 받아서 그 이복 형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막내 아들만, 요담만 용케 살아서 도망치는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 사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아니 분명히 우리는 왕이 아니다. 왕이 없는 시절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아들이 왕이 되어 있네요. 엉뚱한 아들이.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향은 엉뚱한 대로 흐르고 갑니다. 자, 이때 용케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가 요담의 저주입니다. 요담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이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요담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모든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산이냐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네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저주의 산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산인데 지금 요담이 올라간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모순이죠. 이왕 저주하려면 에발산에 좀 올라가지. 근데 성경에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저주하고 있는 내용, 이게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축복의 산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이 당연히 저주의 산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축복의 산마저도 이제는 저주의 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에 떠나 있는 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한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요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담이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외쳤을까? 요담은 그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요담의 비유입니다. 요담의 한탄, 그런데 나무에 대한 비유로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담의 한탄입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이 요담의 비유입니다. 요담이 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감람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갔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요청을 하죠. 이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하고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시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보이지 않는데 이 가시나무가 덥석 오케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너희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야,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오케이 내가 왕이 될 거야. 이제 나를 왕으로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싹 태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이 이스라엘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는 그 아비멜렉 때문에 결국은 다 몰살당하게 될 거야. 거기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저주가 현실이 될까요? 사실이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의 멸망. 아비멜렉의 멸망은 그냥 당연히 주어진 순서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딱 3년을 다스렸습니다.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3년 만에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잘 될 턱이 있나요? 이 3년 동안 세겜을 통치하고 있을 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이거 뭐 통치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성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반기를 일으키는데 마침 아비멜렉이 세겜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이 뭉쳐서 아비멜렉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된 것이죠. 이 세겜을 떠나 있던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세겜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몰아서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 꼭대기에 다 피난하고 있는데 그 망대를 태워서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서 불타 죽는 사건인데 그날 1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에도 또 이 반역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비멜렉이 그쪽으로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위에 던져서 그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3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비멜렉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야, 권력의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 말로가 비참하구나. 이것을 배우라는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아버지 기드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기드온은 착했는데 아비멜렉은 악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드온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생활 방식에서 나온 비참한 열매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창피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기드온이 7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 이런 기드온의 열매가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 열매는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뭔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론은 비참한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아비멜렉은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었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기름을 짜는 그런 나무인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것이 감람나무의 정체성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정체성이다 말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상실하고 있었고 그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선 기쁨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만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자,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에는 사사들, 작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는 선지서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고 사사들도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그냥 성경의 분량이 많냐, 적냐 이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했냐, 덜 훌륭했냐가 아니라 성경에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대선지자,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대사사, 분량이 적은 사사들은 소사사 이렇게 말해서 작은 사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이고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서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한다. 자, 이 소사사잖아요. 너무 성경에 짧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딱 가져와 보면 이사갈이 위에 보이죠. 이사갈이 저쪽에 보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밑에예요. 아니 이사갈 지파 사람이 왜 에브라임에서 거주하냐?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도 3일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돌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건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 수밖에 없을까? 근데 에브라임의 3일이라고 하는 그 3일이라는 그 이름의 지명의 뜻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사갈 지파 사람이 가시덤불과 같은 에브라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거 뭔가 조금 모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앞전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요담이 비유했습니다. 즉 아비멜렉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같았고 이런 상황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벌레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돌라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벌레라고 불리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벌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레와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그래서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의 3일이라고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돌라를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일은 길르앗 지파, 갓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야일에게는요 아들이 30명 있었고 나귀가 30개가 있었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기드온도 이제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많은 건 좋은데 이게 뭘까? 근데 여기에선 자녀도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즉 아내가 많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30명인데 나귀도 30개고 성읍도 30이었다. 이게 뭔가 숫자가 매칭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사기 하다가 이 책 저 책을 막 이게 뒤져보는데 이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마치 젊은 아들이, 부자를 둔 젊은 아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너무 그럴싸해요. 아들 30명이 그 당시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고급 승용차를 한 대 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읍 30을 가졌다. 즉 아들들이 나귀도 하나 갖고 성읍도 하나씩 가졌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야일이라고 사사인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야일의 집안은 권력의 집안이고 부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란데 지금 삶의 모습에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더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사기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사들은 쓱 스치듯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가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고요. 이 암몬 지파가 쳐들어와서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사가 등장하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함의 신들과 암본, 이게 뭘까? 도대체 뭔 우상신들의 이름이 막 나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않으면서 온갖 신들은 다 섬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게 가도 너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막 그 가속도가 붙어서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너무 이게 반복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한번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택한 신들한테 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 많은 신들 다 어디 갔냐? 그 신들한테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의 신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되게 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게 꼭 여기서 말하는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더 많이 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0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부르짖습니다. 야, 니네들 그 신들한테 가라. 니들이 섬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애원해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우리가 이제 다 이방 신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회개에 대한 반응은 막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순간만을 어떻게 지나가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만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자기들의 욕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당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 살려주시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근심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땡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근심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막 살려주셔요. 이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되풀이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노력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백성들을 끌어당기시고 이 묘한 긴장감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 묘한 긴장감을 어디서 다 해결하시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으심으로 이 묘한 긴장감을 다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셔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사사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요, 또 특이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길르앗도 아내도 있고 또 첩도 있고, 여기에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아내도 많았고 아들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갈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형제들이 자라고 이제 이 아들을 바깥으로 이제 쫓아내게 된 거죠. 집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 이 입다의 이 인물을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요, 아까 앞부분에 이렇게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었다, 여기도 다른 여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배경은 비슷한데 아비멜렉은 가서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그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도움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 치면, 그냥 입다는 그냥 형제들을 벗어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피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서 살고 있는데 잡류가 온갖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더라.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건달, 조폭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맞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잡류라고 하는 그냥 길거리에 건달 같은 사람들이 이 입다와 함께 많이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스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길동 같은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좀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조직의 보스 같은 스타일,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그 무리들의 어떤 보스가 돼서 그 건달 같은 사람, 조폭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튼 어쨌건 이런 사람을 뽑으셨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암몬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암몬이 침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입다가 이게 서원을 잘못한 거, 그것이 이제 입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보니까 저쪽에 어떤 건달 세력들이 있는데 조직이 있어요.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보스예요.
야, 우리가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다. 저 사람한테도 찾아가자 해서 그 조직의 보스인 입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날 정말 그 길르앗의 리더로 삼으려고 합니까? 정말로 내가 그 종의 리더가 되어서 만약에 암몬과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정말 길르앗의 뭐 시장이라도 세워 주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볼 여를이 없는 거예요. 일단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길르앗의 시장도 해주고 뭐 도지사도 해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길르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근데 이제 암몬이 죄송합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면 약간 이 입다는 어떤 그 보스 기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조직에서 살아본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약간 틀려요. 제가 외교적인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찾아가는 거죠. 암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한판 붙는 거죠. 딱 찾아갑니다. 마치 이게 딱 이렇게 왜 여기를 왔대? 왔으면 나랑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데 괜찮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다의 스타일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생 반전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입다 스타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이기겠죠. 우리가 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이기는 건 당연한데, 자, 입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안 듣겠죠. 그리고 한판의 전쟁을 펴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 암몬을 물리칠 때 이 스타일이 약간 이 조직 보스와 같은 스타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스타일이 또 나와요. 야,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내가 정말 니들 다 한 자리 해줄게.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번제로 바칠 거야.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다의 서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입다의 비극적인 서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방을 떤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쟁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입다가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렇게 던져놓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는지. 바로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딸이 등장해서 영접하게 되죠. 결국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되게 난해해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건 분명히 입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변명해요. 야,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서원은 입다가 아마 다르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일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입다의 딸은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섬기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냐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의 말씀의 구절로만 하면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합니다. 뭐 성전에 바쳐졌든 번제물로 드려졌든 지금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으셨을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입다에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입다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입다는 가나안 문화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문화를 많이 보아오고 그것에 많이 동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관점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즉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냈던 게 애국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입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스타일로 하지 않았는가, 건들건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뜻 서원을 한 거죠. 뭐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문화는요, 막 재물을, 사람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서 전쟁에도 이겨야 되고. 근데 이 입다가 전쟁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정말 이긴다면 내가 뭐든 내가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좀 남자답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뭐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달래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어떤 막 의지, 내 능력, 내 약속,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입다가 그런 것보다는 가나안 문화에 좀 더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다의 서원 실행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에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만약에 이 처녀가 성전에 가서 섬기고 있다면, 뭐 처녀로 섬기고 있다고 해서 매해 나흘씩 애곡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서원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신앙관을, 또 그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원을, 약속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딸을 바칩니까? 죄송합니다.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그거에 빠져서 그냥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신뢰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입다가 자기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들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중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꼭 이방 문화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입다도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꼭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 헌금을 막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데 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근데 이거 뭐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걸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내가 벌 받고 잘 되면 뭔가 축복받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입다는 분명히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어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입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이스라엘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사건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파 간의 전쟁입니다. 자, 암몬 족속을 이기고 입다가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그리고 왜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 자기들을 안 불렀냐고 시비를 겁니다. 이거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때는 기드온이 좀 살살 달래서 보냈는데 이번에 이 입다는 아까 말했죠. 조직 보스 같은 사람이다. 괄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뭔데 하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 12장 6절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헷갈려요. 이게 암몬하고 싸운 건가? 지금 길르앗 가치파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싸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끼리 싸워서 42,000명이 죽었더라. 그냥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강 하나를 막고 전쟁에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쉿볼레라고 발음을 해봐. 근데 발음을 못하면 거기서 죽이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벌리는 것입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그랬더니 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발음 못하는 사람 싹 죽였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이 일이 지금 입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파 간의 전쟁이 되고 비극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 간에 이제 서로 돕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왜 암몬과도 외교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또 같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지파에게는 참지 못했을까? 오히려 암몬보다 더 잔인하게 대처한 모습을 우리가 입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우리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잘해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더 정죄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죠. 막 저 입다의 모습이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밖에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해요. 우리는 뭐 선교한다고 밖에 막 민족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한데 결국 안에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냉정하고 몰아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로 본받으라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사기 설교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본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가벗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 공부하면서 이 사사기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걸 같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결론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다는 이렇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입산 유다지파입니다. 기드온 이전의 시대와 기드온 이후의 시대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입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냥 제가 지도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요, 뭐 이렇게 어떤 자세한 게 아니라 유다가 저 밑에 있고 므낫세, 스불론, 대충 지도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들이 30명이 있다. 그리고 딸이 30명이 있다. 일단은 기드온 이후에는 다들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그냥 알고 보면 이번에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구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글로 시집을 보내고 거기에서 딸들을 데려왔다. 정략 결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민족과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고 타협해서 어떤 세상적인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도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 이후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론이라는 사사인데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다예요. 그냥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돈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자,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들 30명에 손자 30명이면 아내가 되게 많았겠다. 이것도 되고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전부 벤츠 한 대씩 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사사들의 어떤 삶이 부유해지고 권력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땅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지금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아말렉 지파, 아말렉 족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걸 다 보여주는 거가 사사들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여전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많이 진도가 나왔는데 사사들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드러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고 그들과 연관되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이방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부르짖고 또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존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항상 이 사사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뭔가 여전히 추상적이고 뭔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모호한 개념들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구체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호한 것이 사사들에게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 이후에는 또 왕을 원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또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또 등장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막 끌어가셔서 결국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막 끌어가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끌어가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이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이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모르는 얘기 하나 알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를 통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얼마나 어렵게 끌고 가시는지, 기어코 이 일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사기 공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느꼈다면 오늘도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엔 삼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속사를 이끌어가는지 저와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